설 명절에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예배하니까요, 더 기쁨이 2배, 3배 되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하면 어떤 것들이 조금 떠오르십니까? 풍성한 음식들, 또 가족들을 만나는 그 기쁨들,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죠. 새해 1월 1일이 딱 시작되고 또 설이 되면 또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세컨 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새해 들었을 때 내가 올해는 성경 일독을 꼭 하리라 이렇게 다짐하시고 시작했지만 읽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걸 놓쳐버리고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서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말씀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26장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심판에 대해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구원의 노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성읍들을 찬양합니다. 이 성읍은 단순한 물리적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공의가 임하는 상징적인 그러한 장소를 나타냅니다. 성읍의 문은 의를 지키는 나라를 위해 열리며 이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으로 가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평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흔들리지 않는 그 완전하신 그러한 평강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안정과 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로 가보면 5절과 6절에서는 교만한 자와 높은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높은 성읍은 교만한 자들이 의지하는 세속적인 권력이나 안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들을 낮추심으로 겸손한 자들이 그 위에 밟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온 그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그 반응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의인의 길이 언급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을 뜻하죠.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의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곧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8절부터 9절까지 가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의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하나님을 찾는 태도는 그분의 그 임재와 또 그분을 갈망하는 전적인 그러한 헌신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땅에 사는 거민들이 공의를 배울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벌이 아니라 회개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에서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은 은혜를 입어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심판으로 높이 들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악인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12절로 마지막 15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그분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과거의 압제자들을 언급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압제자들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의 영토를 확장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과 그 축복의 확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있고 이들이 회복해서 돌아온 상태가 아니죠. 지금 상황을 보면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노래입니다. 그 구원의 노래의 내용이 그 이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의 노래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에 이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른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확신하며 다윗이 고백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이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확신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것과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또 신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세요? 얼만큼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요 강건해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나의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이다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성경에서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이 구원의 노래,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찬양을 부를 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이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평강,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최상의 복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평강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이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평강을 주시고 우리 지키신 하나님, 저희도 알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할 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나는 나의 믿음이 심지가 견고한 그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고 나아가는 자, 평안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은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석은요,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고요, 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반석의 그늘 아래 몸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도들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길 뿐만 아니라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는 곳도 제공해 줍니다. 이것이 광야에서의 반석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반석이시라는 것은 그를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쉼터와 안식과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반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으심으로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한결같이 도움과 완전한 보호와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 계실까요? 5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입니까?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함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 교만함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 말씀처럼 물리치시고 또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늘 항상 말씀하세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교만함은 없는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롭고 정직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입니다. 의인은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의로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에 근거한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의는
그들 스스로 어떠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언약에 근거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칭하십니까? 의롭다 칭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롭다 칭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란 완전 무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삶의 방향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한 삶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즉 의인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의인에 대한 말씀들이 잘 나오고 있죠. 특별히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의인들의 길이 어떤 길인데? 라고 볼 때 시편 1편에서는 첫 번째 의인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 의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묵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평탄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몇 가지 살펴봤어요.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마 이 네 가지 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보면 무궁무진할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고요.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알기를 힘쓰며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회복의 노래를 부르기 위한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알고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믿음에 영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회복의 노래를 부르기 위한 성도의 자세가 있어요. 내가 이 노래를 부르리라 라고 이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의 자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들은 무엇일까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면서 3절과 또 13절 이렇게 보면 그들이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늘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아멘.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함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우러러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모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사모하듯이 평생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요? 사모하고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주를 기억하는데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그 은혜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이가 갖춰야 될 믿음의 자세 무엇이냐면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 너무나 깊이 사무쳐 잠을 설치며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는 그 성도의 열심을 강조하는 표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의인들의 진정한 소망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런데 주를 간절히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우리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주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린 사모함, 하나님을 신뢰함, 주를 간절히 구함,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신뢰하는 믿음 속에 나오는 모습이고 믿음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또 갖춰야 될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또 그 고난을 그 역경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평평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은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며 오늘 회복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저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노래를 부르기 위한 믿음의 자세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잘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또 회복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억하며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